말을 저렇게 예쁘게 줬네요. 참 감사. 하여튼 나중에 조수미가 되든지. 너무 조수미 좋아하지 마. 불쌍해. 너무 돌아다니고. 자,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원해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축복을 원해요. 분명한 건 목사가 되었지만 목사들 중에도 복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사업하는 사람은 또 사업에서 복을 받기를 원해요. 또 가정생활을 또 하면서 또 가정이 복받기를 원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해요. 왜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자족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족의 영성 또한 포기 속의 자족이 아니라 기대 가운데의 자족이에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세상을 다 초월한 것처럼 나 미련 없어. 나는 오늘 죽어도 미련 없어.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엄청 믿음 갖고 오는 것 같아도 세상이 귀찮아서 하는 소리거든.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왜 나 오늘 죽어도 미련 없어 이런 사람한테는 갈 준비는 됐습니까? 그러니까 갈 준비가 돼서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세상을 탄식하며 아이고 이 땅에 미련 없어. 아니, 진정한 믿음은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삶, 더 나은 축복을 원해요. 맞아요, 들려요. 맞죠? 정말 그래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 이삭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야곱에게 복 주신 하나님. 언제까지 아멘을 하나 보자. 그렇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복 주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자, 우리도 복을 원하죠. 그런데 분명한 건, 저 사람 복 받, 단순히 잘 산다고 복 받는 건 아니에요. 막 부자가 되었다고 이건 아니거든요. 복 받았어.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목사를 하면서 교회가 크다고 또 다 복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한 건, 이렇게 볼 때, 저 사람은 복 받았어. 목사로서, 또는 사업가로서, 또는 하여튼 분명히 받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을 원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맞춰보세요.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이건 기준이 아닌 거 알겠죠? 인정.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뭐 만약에 이러면 나나 저 우리 장로님이나 무슨 복을 받았겠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그것도 기준이 아닌 것 같죠? 착한 사람, 못된 사람. 그것도 기준이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 어떤 사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접근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복을 주지? 어떤 사람에게 주지? 근데 성경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보다는 이미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야 돼. 좁은 길, 넓은 길. 의인의 길, 멸망의 길. 생명의 길.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권사님,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린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제는 그래서 졸았고 오늘은 왜 졸아? 놀려먹는 거야. 눈을 감고 묵상을 하는데 내가 졸고 있다. 내 눈 감으면 안 돼. 따라서 봐. 설교는, 말씀은 눈으로 먹는 거다. 그렇지, 그래. 귀로 듣는 게 아니야. 눈으로 먹는 거예요, 눈으로. 그래서 뭐 쓸 것도 없어. 쓰는 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도 공부는 써야 돼. 근데 설교는 그날 주시는 은혜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설교를 잘 들으면 은혜가 조금 오겠어, 많이 오겠어? 그게 아니야. 설교를 간절함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나한테서 오는 은혜를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해. 따라서 봐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께. 따라서 그랬지. 누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좋았어. 그것도 좋아. 근데 바로 그거예요. 설교는 목사님에게 듣고 기대는 하나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끝까지 우리는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오는 은혜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서 평생 이 예배를 못 잊는 사람은 목사님에게 설교 들은 걸 못 잊어버리면 공부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가 병든 자도 치료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역사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살살 웃으면서 권사님 졸면 안 돼? 그렇죠. 졸면 안 돼. 왜 조냐? 집에서 혼나면 와서 꼭 졸아.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그렇게 말해. 자,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좁은 길, 넓은 길로 놔뒀어. 여러분은 좁은 길 선택해, 넓은 길 선택해? 넓은 길에 가서 무슨 복을 원해? 주님은 좁은 길에 주님은 복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넓은 길 걸으래, 좁은 길 걸으래. 좁은 길 걸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랄하고 넓은 길을 가면서 왜 복이 없냐고.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복 없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붙인 거 몰라서 붙인 게 아니야. 다윗이 사울 앞에서 13년 이상 견뎌야 될 이유가 있어. 인간적이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어. 왜냐하면 다윗은 그 사울 앞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왕 중의 왕으로 거듭나는 중이거든.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 이 못된 놈하고 죽여버리면 그 다음에는 사울이 있을까 없을까? 또 다른 사울이 있어. 근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된 길은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고 선택을 해. 감옥에 복을 당겨놓고 그 감옥에서 요셉이가 원망하든지 불평하든지 아니면 인내하든지 억울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인내하든지 아니면 무협지식의 세월을 보내든지 칼을 갈며 내가 이 형놈들을 원수를 갚으리라, 이런 식으로. 복된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려주시고 선택은 네가 해. 이렇게 봐. 문제는 아까도 좁은 길 넓은 걸 이야기를 했지만 이 죄된 인간이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 정말 바른 선택을 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사람은 참 신기한 게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우리 인간은 잘 보고 잘 들어야 선택을 하는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인간이 뭘 이렇게 볼 때 보면
보이는 대로 봐요?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보고 싶은 대로. 사람이 들리는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안에 죄성이 과연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선택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물론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루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한 달의 계획은 내가 세우고, 1년의 계획은 내가 세워도 2년 지나 3년 지나 보면 내 마음대로 된 거 있다 없다? 없다. 내 생각대로 된 거 없다. 여러분, 참 사람이 그래요. 불혹의 나이 40 넘어 50 넘어 60 넘어 보면 인생이 살아온 길을 딱 더듬으면서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한결같이 고백하는 삶의 진리가 하나 있어. 뭘까?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요거 하나 배워. 맞아요, 틀려요. 뭐가 내 마음대로 돼?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배우자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중에 보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직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열내. 내 마음대로가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야. 왜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주의 말씀대로 해야 되냐면 말씀대로 되니까 결국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니까. 한때는 뭐 철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뭐라도 다 될 줄 알았지. 그래서 뭐 처음에 여성들이 착각을 하기를 아이고 저까지 남편 하나 내가 만들면 못 만들어? 그래가지고 막 남편을 좀 어떻게 길들여 볼까 하고는 각방도 써보고 친정도 갔다 와보면서 남편 재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워봐도 그냥 남편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사는 비결은 포기하는 거야. 내려놓은 거야. 아니, 저 권사님을 내가 처음 만났는데 꿈에도 소원이 비행기 타는 건데 저 왼수가 생전 비행기를 안 탄대. 뭘 가냐? TV 들어놓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나 봐라 뭐 그러는데 뭐. 거기서 보는 게 더 잘 보는 거다. 말 안 맞아. 여러분 봐요. 결국은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우리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도 내 선택이 완전하지 않다니까. 여러분, 내 선택이 완전하지 않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게 뭐예요? 배우자를 보면 알잖아. 그때는 그냥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이게 웬일이여 시방. 이게 아닌 게벼. 여러분, 최선의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아니란 말이야. 우리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아요. 요즘에 큰 교회들 노처녀, 노총각 많아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요즘에는 이제 서로는 노처녀도 아니야. 그 계란 한 판에 10개를 올려야 노처녀 그룹에 들어가. 우리 교회 부서가 위치학 아동부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가 있고 초등학교까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교구로. 요즘에 이제 교회의 고민이 바로 뭐냐면 대학부, 청년부를 지났는데 청년부도 못 가고 교구도 못 가는 여정정 어리버리들이 있어.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버티는 놈들. 보통 문제가 아니야. 우리 교회가 얘네들 때문에 이거 버려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교역자 하나를 붙여서 청장년부를 만들었어요. 얘네들만 좀 잘 섬기라고. 왜냐하면 불쌍한 애들이잖아. 근데 내가 미치고 볼딱 뛰는 게 뭐냐. 요즘 몇 년째 제일 부흥되는 부서가 그 부서예요.
이놈들아, 너네는 부흥되면 안 돼. 너네들은 죽어야 교회가 살아. 근데 안 돼. 내가 그러면 결혼을 하라 그래. 웬만하면 결혼하라.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웬만하면 뭔가 느낌이 와야지. 20대도 하는 느낌이. 굳을 대로 굳은 그때 가슴에 뭔 느낌이 오겠냐 이 썩을 놈아. 결혼해라. 아무하거나 해. 아이 목사님 어떻게 아무하거나 해. 그래도 골라야지. 아무하거나 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골라봐도 소용없다는 거야. 아이 그래도 목사님 골라야지. 그때마다 내가 실습을 시켜 세워놓고 야, 네 인생 선배들 봐라. 이 사람들이 안 골랐겠냐? 이거 골라서 지발등 찍고 사는 거 봐라. 이게 아닌 게. 이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웃기냐면 따라서 해봐. 자식은 크게 자식은 내 자식이 좋아 보이고 배우자는 남의 것이 좋아 보인다. 여러분도 그래? 목사님도 그러냐고 한 번만 물어봐. 한 번만 물어봐. 목사님도 그러냐고. 어른한테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참 인간의 선택은 완벽하죠. 세월을 살다 보면 지금 옳은 게 영원히 옳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틀린 게 영원히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원리를 알면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처럼 바보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는 내 고집대로 안 되는 게 감사해요. 내 생각대로 되면 불안해. 오히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은 더 많은 것을 더 강한 논리를 주장함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 맺어지는 열매지.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놓고 더 많이 내려놓고. 교회에서 그래서 말은 맞냐 틀리냐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 보약도 차겨 먹으면 독약이 돼. 누군가의 말이 맞긴 맞아. 근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온도가 없으면 그게 독약이 돼.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소리 높이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야.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대로 봐. 내 안에 은근히 죄성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요. 이익이냐 손해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접근을 해. 그래서 뉴스를 봐도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나는 아예 뉴스 안 봐. 옳으냐 그르냐인 것 같지. 아니야. 내 편이냐 네 편이냐. 그래서 나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인간의 죄성인지 몰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미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일본을 미워하기로 작정을 하고 태어났어. 그냥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야. 일본 하면은 그냥 싫어. 내가 일본에 지난번에 8월 달에 오사카 선교사회 세미나, 오키나와 선교사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다 왔고, 올 하반기에만 해도 몽골 선교사회 세미나에도 몽골 선교사회도 인도하고 이렇게 왔어요. 이제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 왔지만, 자 그래서 제가 일본 갔더니 일본에서 25년째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 사모님 왈 목사님, 내가요 일본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 아는데요 막상 안 사랑하는 걸 알겠대. 왜냐면 일본하고 한국하고 축구하면 무조건 한국. 그래서 제가 그건 당연하지 당신이 한국 민족 아니냐 그랬더니
일본하고 한국 할 때야말로 내가 한국민이다. 그래서 위로는 받았지만 비치는 것은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해도 베트남을 응원하고 있더랴. 그러면서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노벨상 타면 감사해. 이상하게 배 아파. 그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다는 거지. 어떻게 길들여졌냐는 거지. 우리 귀가, 우리의 시각이. 그래서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 50개들이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한 종류의 사람은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열고 활짝 웃으면서 제일 좋은 걸 먹어. 40개 중에 좋은 거, 10개 중에 좋은 거, 2개 중에 좋은 거, 그리고 하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은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딱 열고 인상을 한번 싹 치고 쳐다봐. 사과 박스 맨 밑에 뒤져서 제일 희한한 걸 하나 꺼내갖고 한마디에 이래서 한국 놈들은 통일이 안 된다. 아니 무슨 사과 하나 먹으면서 통일 이야기까지 하냐. 그냥 먹으면 되지. 아니 농부가 어려우니 알아서 작은 거 돈 아꼈어? 그냥 작으면 작은갑다 그러고 먹으면 되지. 요새는 덜 먹어야 되는 시대 아니냐.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자는 거야.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들이 교회 여자 리더를 한턱 낸다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목사님 고깃집 가지 말지. 그래서 너무 살부터 갖고 안 되겠다. 고깃집 가지 말고 야채 먹지. 야채. 그래서 야채 먹으러 갔더니 이 여자들이 샐러드 바 가서 7접시씩을 갖다 놔. 그때마다 내가 하는 말이 있어. 토닥토닥 하면서 이 사람아 소가 풀 먹고 배 나왔다네. 야채를 우습게 알았다가는 조직의 쓴맛을 보게 돼 있어. 육식동물 중에 최고 배 나온 건 호랑이하고 사자야. 배 이만한 소, 기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풀 먹고 나온 거예요. 할머니 보고 풀 먹었냐고 물어봐. 양쪽 할매들 보고. 여러분 봐봐요. 50개들이 사과 상자를 열고 인상을 쓰고 안 좋은 거 먹고 40개 중에 안 좋은 거, 10개 중에 안 좋은 거, 2개 중에 안 좋은 거, 그리고 하나. 신기해. 50개들이 사과 한 상자를 먹어도 한 사람은 좋은 것만 먹었고 한 사람은 썩을 것만. 도대체 왜일까? 왜일까?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70이 이제 넘는데 여자 성가대 하고 있대. 그래서 노래를 잘하나 그랬더니 내가 알아서 아들이 지휘자라 봐주는 거예요. 진즉 잘려야 되는데. 아들 집사님이에요. 장로님이에요. 집사님. 지휘자님이죠? 집사님은 가족이 몇이에요? 가족이. 생각하면 딴 집 있는 거예요. 어디다 나눠서 그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있어. 자, 지휘자님, 집사님, 가족이 몇? 네. 집사님하고, 그 다음에 아내, 와이프하고, 그 다음에 애들. 둘.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여자, 남자. 다른 거 붙는 게 아니야. 집사님 내외분하고 애들 둘하고 4식구 살잖아. 자, 물어볼게. 집사님 가정은 완벽해요? 부족해요? 집사님 가정은 완벽해요? 많이 부족해요? 머리도 많이 없는데 뭘 그렇게 조금 부족해. 자, 잘 봐봐. 집사님 가정은 완벽하냐 부족하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어. 부족하다고. 그지? 잘 봐.
부족하지만 문제는 아니야. 부족하지만 불행하진 않아. 근데 그 부족을 문제로 삼으면 불행해져.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데 사과 썩은 것만 먹듯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내 머리는 왜 이렇게 빠질까? 이걸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똑같아요. 여러분의 교회는 완벽해요? 부족해요? 부족하지? 그 부족을 날마다 사과 썩은 것 먹듯이 문제를 삼으면 불행해져. 여러분의 교회가 완벽해서 아니야. 자, 엊그제 제가 살짝 들은 이야기야. 여러분의 시차례 교회가 몇 개예요? 장로님 시차례 50개? 시찰교회가 50개예요, 목사님? 57개? 대단한. 노예는 57개. 내가 볼 때 57개면 여러분의 교회는 내가 볼 때 잘 모르는가 몰라도 5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장로님 틀려요? 그렇죠? 57개 중에 여러분의 교회가 5등 안에 들어가면 나머지 52개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를 부러워요. 우리도 대저중앙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소망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이 복된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부족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완벽하진 않아. 부족해. 그렇지만 문제는 아니야. 교회의 부족, 문제는 아니야. 문제를 삼으면 무엇이든지 문제가 되지. 나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말하는 자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자인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완전해요? 아니요. 저는 막 요즘 사람들 막 말하면 막 요즘 사람들 막 주로 만나면 어렵디야. 그냥 대화가 어렵대. 우리 친구들 만나도 전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 요새 어려워. 막 전부 그래. 장로님들 친구들 만나면 그래 안 그래? 어렵다 그러지? 전부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지 식당에서 고기를 퍼먹으면서도 어렵대요. 아유, 집사님 어려운데 우리 고기나 실컷 구워 먹자. 왜 이렇게 요새 어렵냐? 야, 아줌마 1인분 더 줘. 왜 이렇게 어렵냐? 또 밥을 볶아서 막 지글지글 볶아서 뭐서 왜 이렇게 어렵냐? 고기 볶아 먹는 집이 어디 있어? 생각으로 썩었어. 이미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렵고 먹을 거 다 먹고 입을 거 다 입고 잠잘 거 다 입고 요즘 같은 겨울에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자는 세월이 언제야? 나 어릴 때만 해도 밑에는 불 때서 뜨겁고 위에는 코로 얼었어. 여러분 아랫목은 뜨겁고 윗목에 물 떠놓으면 윗목 밤에 얼어 안 얼어? 언제서 살았어 우리가? 여성분들 뭐가 어려워? 옛날에 다 빨래 손으로 빨았어 얼음 깨서. 요즘은 세탁기에서 꺼내는 것도 귀찮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빨아놓고 안 꺼내! 어렵대! 아주 그냥 힘들대. 왜 힘들어? 아무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 황도 안 닦는 여자들이 헬스클럽 가서 쇠덩이를 3시간 들었다 놨다. 잊어버려. 왜 걱정해? 사람이 늙으면 걱정만 많아. 아무것도 안 하면서 입으로만 걱정해. 첫날 만나서 장로님들하고 그 얘기했어. 요즘에 어렵대. 아이고, 이놈의 자갈치 시장 안 어려운 적이 한 해라도 있어?
내년에는 문 닫는다고 그러는데 지금도 자갈치 시장 장사 잘 되는 집은 잘 돼. 남대문 시장도 매일 문 닫는데야. 여러분 봐봐. 내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는 누가 문제야 하지만 내 생각은 어떠하고 내 생각은 어떻게 길들여졌고 내 시각은 내 언어는 어떻게 길들여졌는가? 천천히 끄세요. 집어 던져버리든지. 천천히 깨요. 괜찮아요. 천천히. 또 어디서 왔나 확인하지 말고 궁금하니까. 여기 봐봐요. 그래서 제대로 껐어요. 끌 줄은 알아. 지금은 그래도 여자분들이 나아요. 제가 옛날에는 던져버렸어요. 네가 알아. 그러고 옛날에는 사거리에서 시동 꺼지면 여자들이 놓고 가버린다잖아. 자 봐봐. 나는 어떻게 길들여져? 혹시 내가 문제라고 여기던 것이 문제가 아닌 건 아닌가? 여러분 내가 색안경을 쓰면 다 그렇게 보이잖아. 혹시 나 어줍지 않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이만큼 살았다고 세상을 다 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감히 또 하나님을 판단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어떻게 길들여져?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다 죽고 지구에 대변혁이 일어나는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땅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리가 돼요. 여기다 하나 봐요. 땅이 정리가 되고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노아가 포도농사를 지어요. 잘 봐요. 포도농사를 짓고 포도주가 여분이 있었든지 노아는 이 포도로 포도주를 타. 오늘 말씀에 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술에 취해 아주 흉한 모습으로 하체를 다 드러내고 널브러져 있어요. 그냥 하체를 드러내는 정도가 아니라 흉한 모습이에요. 자 봐봐요. 노아의 이 모습을 누가 봤냐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둘째 함이라는 아들이 봤어요. 함이라는 아들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자 분노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래? 저럴 수 없지. 밖에서는 아버지 보고 다 의인인 줄 알아. 근데 우리 아버지 저렇게 허물 많은 걸 모를걸? 분노한 가운데 여기 봐봐요. 이 아버지의 허물에 대하여 셈과 야벳에게 가서 알려줘. 셈, 야벳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왜 요새 또 저러니? 알려주었는데 지금 우리 인내에 가지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은 함이 아버지의 허물에 대하여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다고 돼 있어요. 근데 원래 이 개역개정 말고 개역 한글은 저는 사실 이 개역 성경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 개역개정을 제가 나온 뒤에 처음에 읽으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너무 성경을 순화시켰어요. 우리말 성경도 있고 현대어 성경도 있으니까 그냥 강한 표현은 강한 표현대로 두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을 순화시키면서 의외로 성경 안에 우리나라에 주셨던 담겨졌던 성경 안에 담겨있는 영성의 축복을 많이 도와버렸어요. 참 우리나라가 감사했던 게 그 몇십 년 전에 성경을 번역할 때 좀 둔탁하기는 해도 영성이 담겨 있었어요. 근데 너무 학적으로 접근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소된 부분들이 많아요. 군데군데. 자, 그러면 이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알려줬다고 말했는데 원래 개역 한글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함이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셈과 야벳에게 고하매 이렇게 돼 있어요. 고했다. 이 고했다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더 나오냐면 창세기 4장에
제사에 실패한 가인이 제사에 성공한 아벨을 돌로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는데, 이 살인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놈을 죽일 거야 이게 아니라 날마다 아벨을 보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이걸 고함에 이렇게 표현해요. 가인이 아벨을 고함에, 그러니까 날마다 고하다 어느 날 분노 조절에 실패한 가운데 우발적으로 돌을 들어 아벨을 죽인 거죠. 자, 가인이 아벨을 고함에, 고했다. 함이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셈과 야벳에게 고했다. 따라서 봐요. 고함에, 고했다. 느낌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안 오죠? 부산 강서구식으로 한번 해볼까? 괜찮겠지? 이 동네 말이니까 딱 들으면 느낌이 올 텐데. 함이 셈과 야벳에게 고했다. 이 표현이 뭐냐면 따라서 봐, 씹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지? 여러분들이 늘 하던 거잖아. 셈 야벳, 내 말 좀 들어봐. 저 노인네 요새 왜 저러냐? 죽을 때 된 거냐? 야, 밖에서는 우리 아버지 의인인 줄 알아. 왜 저러냐? 저 노인네 미쳐버리겠다. 고하자. 잘 봐봐. 셈과 야벳은 그 함에게 아버지 허물에 대하여 듣고 아버지 방문 앞에 오더니 방문을 열기 전에 뒤로서,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 허물을 덮어줘. 자, 물어볼까? 여기 봐봐요. 셈과 야벳은 왜 뒤로 섰을까? 왜 뒤로 서서 뒤로 걸어가? 아버지 허물을 안 보려고. 왜 안 보려고? 보면 나도 말하니까. 내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의 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도 보면 말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주의 말씀을, 십자가의 은혜를 보면서 모르는 것은 좀 몰라도 돼. 유튜브 틀어놓고 온갖 정보 다 알아서 그것이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안 보려고. 나를 안. 이게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한번 보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워? 우리 교회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쫙쫙. 나만 배웠나? 아니죠. 자,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잘 봐봐요. 안 보려고. 왜? 이게 얼마나 노력인 줄 알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슨 소리를 다 들으면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야. 다 알고 다 보면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야.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 멍청한 거예요. 교회 이것저것 참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니요. 몇 년, 2년 됐나? 우리나라 한 대학 교수가 칼럼을 쓴 것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서울대 나와서 서울대 교수로 방송인까지 하고 있는 이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서울대 가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떠났던 그가 20년간 교회를 안 나왔어요. 잘 봐봐요. 초등학교 겨우 다니다 마신 엄마가 딸을 잘 키웠죠. 유복녀로 큰 딸인데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잘 키웠어요. 근데 이 어미는 늘 기도로 그 딸을 키웠어. 근데 이 딸이 20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어. 똑똑하고 말 잘하고 이쁘고 방송인으로 활동까지 할 정도니까. 근데 이 딸에게 어느 날 20년 만에 엄마가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 딸아, 그동안 하나님이 너를 많이 기다려주신 것 같다. 어미 생각에는 이제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교회 나갈 때가 되지 않았을까? 딸아, 교회 가자. 주님이 너를 원하는 것 같아. 너무 진지하니까 어머니 교회 가요. 그래가지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문제는 교회를 억지로 오다 보니까 외사가 불만이야. 나가 앉아서 설교 듣는데 목사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 논리적이지 않아. 그렇죠? 여러분, 믿음 없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 뭐가 논리적이야? 신부 강의나 스님 설법은 누가 들어도 돼. 근데 목사 설교는 은혜로 들어야 되고, 목사 설교는 믿음으로 들어야 돼. 은혜 빠지고 믿음 빠지면 성도도 그 설교 못 들어. 앉아서 불평을 해. 불만이 찬 가운데 20년 만에 온 교회가 궁금하기도 해. 예배 마치고 엄마가 잠깐 교제하는 사이에 어머니 나 교회 한 바퀴 돌고 올게요. 그러고 쭉 도는 사이에 그만 당회실에서 장로님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려. 싹 마음이 상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안수집자들이 앉아서 세상 이야기하는 게 들려. 이건 뭐 믿음이 아니야. 세상하고 똑같아. 어릴 적 다니던 교회의 환상이 깨지는 중이야.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모여서 며느리 흉보는 소리가 들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보더니 방송에서 보던 사람이라고 사인을 해달라고 하더니 이렇게 말해. 우리 딸 취직 좀 시켜달라. 청탁을. 이 화가 난 딸이 신경질을 내면서 어머니 손잡고 어머니 집으로 갑시다. 엄마 아무것도 몰라요. 학교도 다니다 말고 가요! 어머니를 보시고 아무 소리 않고 딸 차에 실려서 집에 와. 왜 그러냐 딸아. 그랬더니 엄마 교회도 아니에요. 내가 20년 만에 교회 갔는데 오늘 무슨 꼴을 보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설교도 그렇고요. 장로님들 싸우고요. 안수집사 세상 이야기고요. 권사님 며느리 흉봅디다. 교회도 아니에요. 가지 마세요. 그때 엄마가 딱 한마디. 딸아 20년 만에 교회를 가서 많이도 보고 많이도 들었구나. 너는 똑똑한 줄 알겠지만 불쌍합니다. 너희 어머니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두 가지 원칙을 놓지 않았다. 어떤 바람이 불어도 십자가 외에는 보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강단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너희 어머니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했는데 너는 많이도 보았거나 많이도 들었고 너는 똑똑한 줄 알겠지만 너는 불쌍한 거다. 어미 생각에는 때가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멀었나 보다. 그래, 네 원하는 대로 쉬어라. 어미 교회 다녀오마 하고 가방 들고 딱 돌아서는데 어머니 뒷모습이 산처럼 보이다. 우리 어머니야말로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하시고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교회에 오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 얘기를 해. 내 죄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가지고 와. 그러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앉아서 판단자, 정죄자, 심판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유익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 막 교회가 내 맘에 안 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내 개인적으로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내 맘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 왜 우리 아내가 내 맘에 들어야 돼? 우리 아내가 내 맘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야. 나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했어요. 장로님도 내 맘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고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에 들어야 될 이유가 없어. 진짜 신앙은 내 마음에 안 들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 앞에서 표현되는 게 인격이고 신앙이지. 내 생각대로 다 됐는데도 지랄하면 그게 사람이야?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려면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돼? 너무 심오해서 못 알아듣겠어? 여러분, 삼성에 취직하면 삼성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삼성 마음에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복 받지. 삼성에 취직하자마자 지랄을 하면서 뭐가 삼성의 2건이냐고 3건이어야지. 나를 중심으로 지구를 돌려? 장로님이 한화에서 20년 근무했으면 얼마나 그 회사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많은 걸 쏟았어요. 맞아요, 들려요, 장로님. 그리고 인정을 받았단 말이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교회 생활 잘하는 비결은 교회가 내 마음에 들어야 돼? 내가 교회 마음에 들어야 돼? 맞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편이 내 마음에 들어야 돼? 아니,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남편 마음에 드냐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삶의 원리가 뭐야?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거죠. 뭐가 좋은 거야? 제가 40대 초반에 부산에 초창기에 집회 올 때야. 코모도 호텔에서 그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때는 KTX 없고 서해안 고속도로도 없으니까 고속도로가 밀리니까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와가지고 그 집회를 하는데 하늘에 떴다 내리면 스트레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저는 장로님들 이렇게 또 막 68세 이런 분들을 보면 그냥 늙었다 이게 아니라 이거 형님증 같이 이렇게 느껴지지만 40대 초반에 68세 이런 장로님들 보면 거의 부모잖아. 그 할배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첫날 밥 먹고 장로님들이랑 함께 이제 식사를 하고 첫날 집회를 마쳤어. 그리고 부산 코모도 호텔에 가서 이제 첫날이니까 피곤해갖고 샤워하고 잠옷 갈아입고 있는데 밤 11시야. 10시까지 집회 마치고 와서 씻고 잠옷 갈아입고 있는데 따르릉 벨이 울려. 호텔 전화. 놀래서 얼른 받았더니 여보세요. 누구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나무교회 오는데 아까 그 교회 수석장로님이야. 68세 된 40대 초반에 목사가 68세 된 할아버지 전화를 받았어. 아니 장로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나 강사님 좀 뵈러 왔는데 밤 늦었지만 강사님 좀 뵐 수 있을까? 뵐 수 있죠 장로님.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뭐 40대니까 덜 피곤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럼 강사님 나 방으로 좀 올라갈게. 올라오지 마세요. 올라오지 마세요. 내가 내려갈게. 요새는 남자도 무서워. 가지고는 내려갔어. 코모도 호텔 그 커피숍에서 내 손을 잡고 장로님이 줄줄이 울어.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고맙소. 강사님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강사님 지금 강사님 설교 듣고 1시간 기도하다 왔는데 강사님한테 내가 부탁이 있어서 왔어. 뭔데요? 강사님. 강사님하고 우리 교회하고 자매 결혼 맺은 것처럼 1년에 한 번만 와줘. 1년에 한 번씩만 와봐. 와줘. 우리 교회 좋은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 제가 장로님 강사님을 이렇게 오시게 하는 건 목사님이 이야기해야 돼. 장로님은 얘기하면 안 돼. 강사님 말씀 많으셔요. 목사님은 내가 말하면 들어요. 안 돼. 내가 말하면 우리 목사님이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환자입니다. 절대 내 말은 길도 진리도 생명도 아닙니다. 삼가 두렵고 떨리고. 내 생각? 아니. 장로님,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할 거야. 강사님 대답해주면 내가 말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내가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들어 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안 돼. 근데 오늘 강사님 설교 듣다 소망을 봤어. 강사님이 1년에 한 번만 우리 교회 와주면 좋은 교회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이 늙은이가 이렇게 사정하러 왔어. 강사님 1년에 한 번만 자매결혼 맺은 것처럼 와줘. 좋은 교육 만들어 보려고. 그동안 그 장로님 계속 하는 말이야. 내가 그동안 좋은 교회 만들려고 눈물이 글썽글썽 하면서 그래. 내가 좋은 교회 만들려고 목사도 한 2번 바꿔봤고. 젊은 집사도 몇 명 쫓아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다 포기했는데 목사님을 만났어.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와서 좋은 교회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손을 꼭 잡고 장로님 힘들잖아. 너무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마. 그래도 좋은 교회 만들어야지. 장로님 좋은 교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장로님이나 좋은 장로님 되면 교회는 저절로 좋아져. 이렇게 말하려다 못하고 그냥 왔지. 내가 거기서 3일이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서? 여러분 뭘 그렇게 신앙생활은 자꾸 나한테 초점을 맞춰야 이 복음신앙이야. 근데 율법신앙은 나를 아냐. 권사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누구가 문제고 누구가 문제고 이래. 진짜 내가 재물이 되는 건 내가 재물 뒤에 오는 거지 누가 다른 사람 재물을 가지고 오냐고. 여러분 많은 은사들자들 은혜 받았던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지 얘기를 안 해. 남 얘기하지. 의외로 교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남 얘기해. 어떤 교회 가니까 권사님 매일 기도하는 권사님 이 여자 때문에 또 교회가 시끄러워. 왜 그러냐면 꿈에 목사님이 담배 피는 걸 봤대요. 자기는 꿈에 틀려본 적이 없다. 이런 지랄. 이걸 소문을 내갖고 2번 건너가면 목사님이 담배 핑계 되잖아. 목사님이 울어다. 여러분 교회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가지고 오는 데지 남의 죄를 말하고 남을 판단하는 데가 아니야. 그래야 은혜지. 우리는 교회 와서 교회가 마음에 안 든대야. 아니 어떻게 교회가 마음에 들어? 어떻게 목사가 마음에 들어? 고르고 고른 배우자도 그 모양인데. 그동안 몇십 년 살고 애 몇 개씩 낳고도 그 모양 아직도 마음에 안 들어서 씩씩거리는데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죄성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예배 드리면서 수준이 또 높아. 교회가 영적으로 한마디야. 교회가 아닌데 영적으로 살기나 하면 내 말도 아니야. 지랄 같은 성질이 안 맞아. 그래서 한번 여러분 어떤 문제 보고 습관적으로 교회 옮기잖아. 다른 데에 가면 그 문제 또 없는 것 같아? 안산에 교회 4번 옮긴 집사가 있어. 옮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돈만 생각하면 걸려. 너무 목사들이 헌금 설교를 많이 해. 아이고 돈 너무 좋아해. 아이고 다 타락했어. 교회 안산에서만 4번 옮겨본 결론 더 다닐 교회 없다. 그리고 시험 등 그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집에서.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돌아다니면서 죄 짓느니 저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남편 설교하고 아내 기도하고 애들 둘 교인 앉아서 아멘하고. 근데 그게 뭐 재미가 있나? 시간이 가보면 교회라는 게 우리가 주님도 만나지만 함께 모여서 이렇게 먹고 교제하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데. 맞아요, 들려요. 나중에 여러분 갈수록 봐봐 형제도 없어요. 이제 교회 식구만 남어. 아닐 것 같아? 여러분 부모 살아계시니까 형제도 형제지 부모 딱 돌아가시는 순간 따로 국밥이요. 각자요. 여러분 뭐 옛날처럼 제사나 드리면 제사도 안 드려요. 요새는 안 믿어도 안 드려 제사. 근데 또 믿으면서 드리는 놈은 또 뭐요? 여러분 요새는 노동일 하는 사람도 주일날 쉬어. 장로님 맞아 틀려? 맞아.
생각만 바꾸면 다 산다니까. 여러분 봐봐. 여러분, 교회가 마음이야. 뭐가 그렇게 마음이야? 그 안산에 교회 4번 옮긴 집사가 지들끼리 예배를 드리다가 몇 달 드릴 때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희소식이 들렸어. 안산에 돈 안 좋아하는 목사가 한 분이 있대요. 상전 헌금 설교 안 하고 믿음으로만 가는 목사가 있대. 그 훌륭한 목사가 누구겠어? 아니, 아직도 그런 목사가 있어? 세상에 흥분을 해갖고 전교인을 데리고 그날 우리 교회를 왔어. 우리 교회 딱 왔는데 기절할 노릇은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9년 만에 처음으로 11조 설교하는 날이야, 그날. 봐봐. 이런 애 저런 애 흠을 잡으려면 어떻게 살? 어떻게 살? 진짜 복음적 그리스도인은 문제로 문제 안 만들어.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늘 문제래. 왜 셈과 야벳이 돌아서서 안 봐? 나도 약한 걸 인정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무슨 소리를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 줄 알아? 어리석은 거 안 보려고 얼마나 애써야 되는 줄 알아? 내 안에 말씀이 말씀되기를 원하며 은혜가 은혜 되기를 원하며. 셈과 야벳이 가서 아버지 허물을 겉옷으로 덮어줘. 사과 2종류 먹는 사람이 있듯이 아버지 허물 앞에서 2종류의 반응이 나타나서, 잘 들어봐요. 술에 깨어난 노아가 옷이 덮여져 있어. 옆에 종보고 하인 보고 물어봐. 어떻게 된 거냐? 여차저차 저차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아들들 불러라. 아들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 허물에 대하여 씹었던 함을 향하여 하마 너 왜 그랬니? 묻지도 않고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대로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부어요. 너는 내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퍼부어요. 셈과 야벳은 있는 대로 축복을 해요. 물질적 축복과 종교적 축복을 해요. 문제는 성경이, 하나님이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인준해 줬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노아의 저주는 저주대로, 노아의 축복은 축복대로 그대로 임한 거예요. 더 무서운 것은 이 축복과 저주가 셈과 함과 야벳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 대대로의 문제였으니,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 여기에서 학자들 중에는 3색인종에 나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중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인류사 같은 걸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혹시 이런 말씀 해보신 거 들었나? 함족, 셈족,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냐? 그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 저 사람이 공부 꽤나 해치겠다 했지만, 맹하니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이 대저동에 살아야 될 이유가 충분한 사람입니다. 해운대 쪽에 넘실대지 말고 거기 살 데가 아니야. 자, 여호와의 축복과 저주를 인주해 줘. 자, 중요한 게 있어.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렇게 주접을 떨고 여기까지 왔어요. 잘 들어봐. 지금 목사님이 말씀드린 이 사건 속에서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진리 하나를 발견해요. 원리인데, 자,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 지금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야? 수사학적으로 접근하면 노아 아니야? 우리들 같으면 노아를 죽였다 살렸다 한다고.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노아의 잘못보다, 잘 봐요, 노아의 허물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하였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노아의 허물 앞에서 신앙적 반응을 보여서 복이 있고 불신앙적 반응을 보여서 화가 있었다. 따라서 봐요. 믿음은 크게, 신앙은 반응이다. 굉장히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라 어떤 반응을. 누가 내 뺨을 때렸을 때
누가 때렸어? 왜 때렸어? 아무 상관없어. 돌려댔니? 이게 신앙. 그러니까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야. 믿음을 원하는 거야. 신앙을. 잘 봐요.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억지로 속옷을 달라고 재판을 청구하네. 말도 안 되는 이 요구 앞에 거독까지 주었니? 그래.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앞에서 너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니?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주었니? 믿음은 신앙은 뭐다? 옳으냐 그러냐가 아니야. 반응이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서 신앙적 반응을 보여서 여기 봐봐요. 복을 만들어가는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흐르는 사상이 바로 뭐냐면 사건의 면면마다 인간관계마다 모든 사건 속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야.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가 아니야. 자 여기 봐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 시내산 광야에서 모세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율법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을 받아가지고 왔어.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성막을 완공을 해. 그리고 다시 2년 만에 행진을 시작해. 광야 행진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경고하는 율법을 가지고 모세가 광야 행진을 하는 가운데 잘 들어봐요. 여기 봐봐요. 광야 행진을 하는 가운데 외로웠는지 이 모세가 작은 부인 일명 구스 여인을 작은 부인을 얻어. 자 여기 보세요.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죠. 못 알아듣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이것은 예지 그럴 리가 없어. 진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오해하지 마. 저 담임 목사님이 안산에서 벌써 알아듣고 잘매 웃는 거 봐. 어머니가 굉장히 소녀 같아요. 자, 근데 저 목사님이 어느 날 안산에 갔다 오더니 요령의 여성을 하나 데리고 왔어요. 나는 하나 더 있어야겠다. 그리고 여성을 데리고 와서 장로님들 미안해요. 물릴 수는 없어요. 함께 가야 됩니다. 문제 있어. 아이고 목사님 능력 있네요. 놓아둬야 돼.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지. 한마디 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놓아둬 아니면 한마디 해. 목사님 저쪽에서 죽이대. 큰일 났다. 자 봐봐. 한마디 해야지. 잘 봐봐. 미리암이 나섰어. 모세님 이러면 안 되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하늘에서 미리암 너 왜 내 종에게 함부로 해? 그 자리에서 문둥병 나병이고.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중에서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근데 모세의 허물보다는 성경은 이 허물 앞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여? 옳으냐 그러냐 누구 때문이야가 아니야. 어떤 반응, 이게 신앙이란 말이야. 잘 봐봐요. 잘 봐.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 아, 저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엉기지 말라고 협박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식으로 혹시 설교 들었어요? 저하고 몇 번 설교는 안 들었지만 저는 사실 목사 우월주의는 아니에요. 제가 여기 가서 여러분의 목사님 같은 분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사모님은 참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너무 좋아 보여요. 나는 장가 또 한 번 가면 저런 사모님 보고 올 거예요. 난이 너무 귀해 보여. 감사 정말 몇 번 못 갔어요. 저 목사님도 내가 감사한 건 저 태우고 다니고 왔다 갔다 오고 잠깐 타 마시면서 한 번도
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고 목사님, 장로님 이런 말을 언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요? 내가 목사님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목사 우월주의는 아니에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한 가지 더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와요. 38년 만에 소위 무리바 사건이 있어요. 백성들이 불이 며칠 안 나오니까 손에 돌멩이를 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온갖 은혜를 입는 그들이 38년 만에 또 손에 돌을 들고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물이 없다. 우리는 너를 죽이고 다른 장관을 세워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고 할 때 모세가 처음으로 화가 나요. 회막문에 가서 울어요. 하나님, 저 어리석은 족속들이, 패역한 족속들이, 목이 곧은 족속들이 물이 없다고 돌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모세야 백성들 앞에 가라.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 내가 물을 줄. 모세가 화가 난 상태 속에서 백성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패역한 족속들아, 목이 곧은 족속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잘 봐요. 물을 하나님이 준대. 자기들이 준대. 자기들이 준대. 분노하면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자격 없어요. 어떤 명분 앞에서도 분노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목소리 높이는 거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기 주장 거듭하는 거 싫어해요. 예수님 사역 원리가 뭐예요? 그는 들레지도 아니하며 자기 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며 자기 목소리 높이지 아니하며. 맞아요, 들려요. 메시아죠. 여러분 봐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제물로 받은 짐승이 3가지가 있어요. 여기 봐봐요. 따르지 마요. 소, 크게 소, 양, 비둘기. 소, 양, 비둘기 특징이 뭐지? 온유하고 겸손함. 멍멍이도 안 받아요. 호랑이도 안 받아요. 소, 양, 비둘기. 하나 더 받았네. 염소. 좀 이상하죠. 염소는 1년 미만에. 1년 미만에는 양하고 성품이 똑같아요.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여기 봐봐요. 그 원망하고 돌을 들고 모세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 앞에서 화가 난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가르치라고 그랬는데 내리쳐요. 2번을. 딱딱!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딱 한마디예요. 모세야, 너 왜 내 백성에게 함부로 하고 화내? 너 가나안 못 가. 그 자리에서 가나안 사형 선고가 떨어져. 지금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드린 사건 속에서 원인 제공자는 누구예요? 백성들이죠. 근데 백성들의 허물보다 지도자로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고. 그러니까 위아래가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또 이 신앙의 원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보면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보다는 너는 이 사건 속에서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고. 부모의 허물 앞에, 지도자의 허물 앞에, 목사의 허물 앞에, 장로의 허물 앞에 너는 어떤 반응을 보여? 그렇다면 또 하나! 지도자로서 평신도의 허물 앞에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잖아. 여러분, 자식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잖아. 내가 어디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열받았는지 자기는 스트레스를 골프 치러 가서 골프공에다 장로님이 이름 써갖고 썰어버린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럼 목회하지 말라고. 그 정도면 목회하지 말아요. 왜 그렇게 죄지면서 목회하냐고. 장로님이 당신 얼굴을 매일 긁어도 당신은 그걸 품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게 목사다. 내 맘에 드냐 안 드냐가 아니에요. 이게 죄성이라니까. 어떻게 교회가 내 맘에 들어요? 어떻게 목사가 내 맘에 들어요? 하나님은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가 아니라 여기 봐야 모든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너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알아요? 다윗에게 사울을 붙여요. 다니엘을 사자굴 앞에 세워요. 욥을 감옥에 넣어요. 그리고 인간적 반응을 보이는가? 신앙적 반응을. 인내와 신앙적 반응 앞에 하나님은 복을 자기 그 안에 담긴 복대를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말도 안 되는 사람,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를 복주기 위하여 보아요. 좁은 길을 놔둬요. 넓은 길과 좁은 길의 차이가 뭐예요? 넓은 길은 하나님 없어도 되는 길, 좁은 길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길, 십자가의 길, 억울한 길. 하나님. 교회에서요, 어설프게 기도 좀 한다고, 탕자 영처럼 충성 좀 했다고, 목소리 높이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삼가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는 내려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왜? 어차피 내 생각대로 안 돼요. 크게 하면 봐.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돼요.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그래서 성경적 원리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냐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사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자. 설교를 딱 던져주고 너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보자. 세상의 설교를 들으면서도 옳으냐 그르냐 하면은 한 강의가 되어버리죠. 그러나 이걸 말씀으로 내가 받고 정말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려고 작정을 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너는 어떤 반응? 그래서 여러분 정말 목사들 치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다윗에게 사울을 붙이다. 요셉에게 감옥에 가든 노엘 너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자.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복을 주잖아요.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하면 망가지잖아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따르세 봐요.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을 보면 엎어보면 뭐예요? 따르세 봐요. 원수 없으면 상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 주고 싶어서 남편을 줬어요? 왼수를 줬어요? 알아는 듣나? 근데 매일 마음에 안 드네 드네 하고 살아?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 우리 교회 여자 집사들도 보면 그 배우자가 남의 것이 좋아 보이잖아. 그래갖고 늘 한마디 해요. 아이고 집사님 신랑 좋아 보여. 그러면 또 여자들이 그래 우리 신랑 너무 좋아 감사 이러고 말해야 되는데 누가 내 속아로 누가 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당신 신랑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또 그래 살아봐. 가져가면 또 가져간다고 지랄을 하면서 내줄 능력 없으면 그렇게 말하지 마. 사람은 귀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복이지.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장한테도 하나님 하는 것이 되는 건데 배우자한테 함부로 하는데 거기에 무슨 복이 있어?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에요. 남편 앞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복 없어요. 아니 누구를 원망해? 지 선택을 원망해야지. 원망하라는 게 아니야. 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은혜 베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요. 따르세요. 믿음은 반응이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을 영적인 반응을 보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고 이렇게 복을 줄라. 말도 안 되는 그때마다 우리가 신앙적 반응을 보면서 이게 원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 받고 싶으면 앞으로 못된 것들 만나면 좋겠어요? 좋은 사람 만나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사는 거예요. 정신 차려.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그제 못된 것들만. 아니 그 좋은 배우자도 감당 못하는 주제에 더 못된 것을 어디서 만나려고. 아니 권사님 그냥 웃으면서 하는 말이야. 배우자가 뭐 힘들기는 하지만 옛날처럼 두드러 패기를 해. 돈을 안 갖다 줘. 집에를 안 들어와. 그러면 냉정하게 따지면 힘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 여러분 봐봐.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힘들어. 맨날 힘들어. 그 힘들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요. 이렇게 잘 퍼먹고 살면서 우리나라 반만년 역사상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가 뭐 30년 40년 전부터 언제 경기 좋은 적 있어? 공무원들 봐봐. 언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내년이 밝았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 말도 안 좋은 사람 만나야지. 근데 뭐 내 선택이야? 여기 봐봐. 세상에. 호렙산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왔어. 모세야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보낼 만한 자를 보냈어. 네가 가. 여호와여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가.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엉겹결에 만나서 하나님 붙여줬어. 그래서 가서 동역에서 사역하는데 묻겠습니다. 모세가 사역할 때 아론이 도움이 많이 돼야 안 돼? 많이 되기도 하지만 모세 속을 제일 뒤집은 놈이 누구요? 아론이요. 금송아지 누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붙여서 실수했어.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그러면 그 엉터리 붙인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붙이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 손 한번 이렇게 봐. 우리 어린아이처럼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원리야. 공동체를 어떻게 형성하냐면 따라서 봐. 부족한 모세에게 부족한 아론을 붙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완벽한 모세도 완벽한 아론도 아니야. 또 한번 이렇게 해봐. 손. 또 한번 따라서 해봐요. 부족한 목사님에게 부족한 장로님을 붙여 부족한 성도를 붙여 교회를 세워가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완벽해 부족해? 완벽하면 이단도야. 목사님이 부족해. 흠을 잡으려면 뭐예요? 그냥 목사님 불만이에요. 왜 안 뚱뚱하냐고. 그렇게 잘 먹으면서. 사람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지 맘에 드네 안 되네 그런다. 맞아 틀려? 맞잖아. 저 권사님 보고 왜 안 날씬하냐고 뭐라고 뭐 어떡해. 입이 맛있는 걸. 건강한 거. 건강. 여러분 봐봐. 늘 내 맘에 드냐 안 드냐 접근하는 게 죄성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목사님하고 부족한 장로님들을 붙여서 함께 부족하지만 교회를 섬겨라 그랬는데 맨날 부족한 것들끼리 모여서 싸우면 병신 꼴까 보는 거지. 그런 교회가 많다니까 자기 죄를 말하지 않고 남의 죄를 말하고. 교회는 내 죄를 고백하는 곳이에요. 내가 제물되는 거야. 누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는 거야. 가정도 똑같아. 손 한번 이렇게. 부족한 남편에게 희한한 여자를 붙여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혼나지. 내가 엉겹결에 나와서 미안해. 다시 해보자. 부족한 남편에게 부족한 아내를 붙여 가정을 세워가시. 서로 부족. 근데 그 부족이 서로 귀하게 여기며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자를 완벽한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붙여. 부족한 사람 붙여. 어떻게 알아? 그래서 돕는 자로 붙이자.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줘. 근데 마음에 드네 안 되네 그래? 아니지. 부족한 사람을 붙이는데 처음부터 부족하면 결혼하겠어 안 하겠어? 안 왔어. 그래서 나사를 돌려놔. 이렇게 나사가 돌아가면 분별력이 사라져.
오빠야만 있으면 돼, 막 그래. 근데 이 나사가 언제 제자리 돌아와? 빠르면 신혼여행 가자마자 돌아와. 이게 아닌 게벼. 그러고 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목사가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선교사가 완벽한 곳이 어디 있고. 부족한 그렇게 부족함을 살지만 가끔 그래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아이고 교회 저 사람만 좀 없어. 여러분 가끔 TV에 못된 것들 나올 때 있어 없어? 못된 것들 나오면 싹 쓸어버리면 좋겠어, 놓아두면 좋겠어? 괜찮아, 우리끼리니까 얘기해봐. 쓸어버리면 좋겠어, 놓아두면 좋겠어? 자, 복귀했습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린 적 있다 없다? 있다. 언제? 노아 홍수 때.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당대 의인 제일 고르고 골라서 한 사람만 놓아뒀어? 묻겠습니다. 세상이 더 좋아져서 다시 죄악으로 가. 바벨탑 쏘싸한사. 노아 홍수의 거대한 메시지가 뭐야? 죄는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실 때 옳으냐 그르냐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야. 뭘로 오셨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그래서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쓸어버리고 좋은 세상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실습에서 보여줘. 여러분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끼리끼리 모여서 개척하는 사람들이 있어 없어? 부산에 있다고 해봐. 끼리끼리 모여서 그들끼리 개척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그 교회 치고 3년 이상 가는 거 봤어? 그 성질 이상한 것들끼리 모여서? 그래도 견딘 것들이 낫지요. 나간 것들은 더 희한한 것들이요. 우선 지금 목적이 있으니까 가서 지금 뭉쳤지. 3년 안에 없어진다니까 대부분.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뭔 줄 알아?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고향이 같은 사람. 뭐 우리 언니였까? 동생일까?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 돼. 교회는 다 거룩한 직임이야. 인간적 모임을 만들면 안 돼. 교회는 가족이 있어도 모두가 가족인 것처럼 살아야지. 우리 가족 우월주의를 가지면 안 돼. 그럼 오히려 교회 부흥에 방해가 돼. 얼마나 많은 걸 내려놓아야 되는지. 그래야 은혜를 입어.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자, 이게 교회.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오신 주님을 품고 용서와 사랑으로 무장된 교회가 되면 좋겠어. 다 같이 아멘.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 강서구에서 제일 큰 교회 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일 큰 교회 뭐하러 돼? 단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용서와 사랑의 부자가 되어라. 자, 물었습니다. 여기 봐봐요. 교회는 더 크게 교회는 천국이다. 맞아요, 들려요? 아니요. 교회가 뭐 천국이야. 여러분이 사는데 뭔 천국이야. 지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데. 교회는 천국이 아니야. 뭐야? 용서와 사랑을 연습하는 곳이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붙여놓고 용서의 복을 넓혀라. 누구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용서로 큰 교회, 사랑으로 커져서 이 강서구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여기 와서 위로받도록 누구라도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돼. 옳으냐 그르냐 판단하면 안 돼. 나가서 교인 욕하면 안 돼. 가서 막 칭찬하면은 우리 교인 그 김집사라고 해볼게. 우리 교회 김집사 같은 사람 없어. 그러면 김집사한테 사기당한 여자가 밖에 있다가 그 새끼 싸가지. 아니 내 말을 왜 이렇게 하냐. 그럼 싸가지 없어. 아니요, 참 집사님 좋아하건. 와, 저 교회는 말을 저렇게 해주는구나. 이게 교회 소문나는 거야. 교회는 사랑과 용서를 연습하는 곳이야. 뭐가 그렇게 다 잘났어? 뭐가 그렇게 다 잘하고 살아? 인간이 다 냄새나는 거 아니야? 미안해 이렇게 물어봐서 저 지휘자 집사님 방구 껴안 미안해 이렇게. 이게 생리적인 거야. 오해하지 마. 여러분 이거 중요해.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 이거 안 나오면 밥도 안 줘. 물도 안 주고. 맞아 틀려?
그래서 병원 수술한 환자 신방 가면 제일 먼저 뭐라고 물어봐? 방귀, 이 부산 더러워 죽겠네. 방귀 뀌었냐고 물어봐? 안 사는 가스 나왔냐고 물어봐. 아, 무슨 놈의 동네가 이러냐. 아니, 뭐 가서 뭐 방귀 뀌었냐고. 안 사는 가스 나왔냐. 방귀 뀌어서 뭐. 무슨 이런 동네가 다 있어. 근데 여러분 봐봐. 똑같은 거 부부가 먹고 내 방귀 냄새는 아무리 독해도 괜찮아. 근데 똑같은 거 먹고 배우자가 뀌어도 못 껴. 남이 더 잘못해서 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여. 여러분 봐봐. 교회가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만 가면 품어주고 교회만 가면 나 안아주는 곳이라고 생각해야 교회가 좋지. 말 한마디가 무섭고 힘들면 되겠어. 뭐가 그렇게 교회가 잘하는 사람만 보여. 우리끼리도 용서 못하고 우리끼리도 사랑 못하면 뭘 그렇게 큰 교회가 되기를 원해.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아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뭐 보내면 뭐 교회가 좋아져?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줘. 너라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만이라도 하다고. 아니 맞아 들려. 아니 그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보내면 뭐 교회가 좋아져? 끼리끼리? 얼마나 교회라는 게 새 가족이 와야 되고 저렇게 애들이라도 와서 예배드려야 기운이 나지. 나는 여러분의 교회가 이번에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 존경하는 장로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잘 내려놓고 잘 하시는 것과 절대로 믿음으로 무장된 교회, 그리고 좀 더 영적인 교회. 아멘이지? 그리고 오늘 새벽 말씀을 잘 주의 종은 응답의 통로고 은혜의 통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린 방법 중에 하나가 주의 종과 갈등 구조를 형성. 주의 종과 갈등이 다 형성되고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 이거 봐봐. 손가락이 멀쩡할 때는 이런 거 닿는 거 느껴 못 느껴? 근데 다치고 나면 온갖 거 다 걸려 안 걸려? 마음의 갈등 구조 형성되고 목사 설교가 다 걸려. 그래서 다 열고 오늘 아하 신앙은 반응이구나. 네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나는 네한테 이렇게 해야 복을 만드구나.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옆에 사람 손잡고 한마디 해봐. 나를 향한 너의 춤추는 인격에도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그래봐. 시작. 길어서 안 돼? 길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 고급스러운 용어를 써봤어야지. 그러면 부산 강서구식으로 해볼게. 손잡고 이렇게 봐. 네가 언제나 나한테 지랄같이 해도 나는 네한테 끝까지 잘할게. 시작. 아니 부모는 자식이 지랄해도 원래 부모가 잘하면서 가정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교회지. 뭘 그렇게 누가 와서 잘해.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내 우리 처녀들 총각들 보고 그래. 하나님이 갈비뼈 빼서 멀리 안 던져놨다. 네가 찾을 수 있는 자리에다 던져놨으니까 가까운 데서 찾으라. 어디 가야 복 받는 게 아니야. 감옥이면 감옥, 노예면 노예, 다 그 자리에 복이 있어. 믿음으로 살면 여기서도 해운대 이상 복 받을 교회도 복 받는 사람도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했던 2박 3일 집회 끝! 박수 안 할게요. 장로님, 내가 출발해야 되는 게 3분 정도 여유가, 5분 정도 여유가 있나? 목사님 올라오셔서 마무리. 자, 여러분의 목사님 오시는데 박수 한번 쳐줘봐. 목사님. 여러분의 목사님 너무 귀한 분이야. 박수, 다시 박수. 목사님.